사실 그래서 오늘은요, 솔로몬이라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분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도 솔로몬이 도대체 어떤 태도를 가졌길래 성공을 했다가 실패를 했을까? 이 두 가지를 함께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아주 성공적인 시작을 하였지만 사실은 실패한 인생이 됐지요. 그래서 마지막에 솔로몬이 자기의 인생을 보면서 고백했던 말은 한마디였습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자, 저희들은 절대로 이 솔로몬 같은 인생을 살지 않아야 되겠기에 오늘 저희들은요, 솔로몬이 가졌던 세 가지의 태도 중에서 배워야 될 것 한 가지, 그리고 배우지 않아야 될 두 가지의 태도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사회학자 쿤밍 워크라는 이 교수가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정신과 습관을 갖고 있고,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신과 습관을 가지고 있대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 저희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너무 좋은데, 오늘은 특별히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한 가지의 태도, 그리고 배우지 않아야 될 두 가지의 태도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솔로몬에게 가지고 있던 너무 귀한 태도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사람들을 위대하게 봤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먼저 저에게도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들로 보이는가? 한번 여러분 주위 우리 형제자매들 한번 둘러보십시오. 위대해 보이십니까? 아멘, 거짓말로 했을 수도 있어요. 네. 자, 어쨌든 저희들이 올바른 태도를 갖기 위해서는 위대하게 보이게끔 우리를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솔로몬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이요, 이제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 1천 번제를 드렸어요. 자, 이것을 잘못 한국교회가 그동안 해석을 해서 1000일 동안 1000번의 제사를 드리는 걸로 알고 있었지만 그게 아니고요, 한 번이었어요. 한 번이었는데 1000가지의 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것이 1000마리의 소일 수도, 아니면 일정 부분의 소와 양이 다 섞일 수도 있지만, 성경은 1000가지의 번제를 한 번에 드린 거예요. 어쨌든 한국교회에서 이거를 이제 프랙티컬하게 사용을 하면서 1000일 기도회 뭐 이런 것도 만들어 놨는데요. 사실 why not? 네. 뭐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그 의미가 아니고 하루 드렸지만 1000가지 제물을 드린 것,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확한데요. 자, 이렇게 제물을 드린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꿈으로요. 그리고 물어보신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하여 줄까? 자, 그랬더니 솔로몬이요, 7절에 보십시오. 아주 겸손하게요,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솔로몬이 첫 번째 고백하는 것은요, 자기가 작은 아이래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아주 나이가 많아서 왕이 된 건 아니었어요. 나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여러 근거들을 종합해 보면 19살 때에 왕이 되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대상 22장 5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하여 내가 죽기 전에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표현을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결코 많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19살 정도로 보는 것이 옳은 나이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솔로몬은 어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왕이었던 솔로몬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겸손히 낮추며 나는 어린아이 같은 자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태도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 태도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었는데요. 거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9절에 보십시오. 9절에 이렇게 솔로몬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자, 지금 솔로몬이 자신을 어린 아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요, 또 한 가지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앞으로 자기가 다스릴, 그리고 앞으로 자기가 섬길 그 백성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요. 사실 이게 이제 한국식 지금 이제 제가 한 가지 새 번역을 가지고 왔는데요. 실제로 이것이 카베드라는 그 오리지널 원어에서 온 것인데, 이 카베드라는 뜻을 보면은요, 실제로 카베드에는 burdensome, difficult, great 라는 여러 단어들이 있어요. 사실 많다는 표현뿐만 아니고 여러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전체의 문맥을 놓고 볼 때 많은이라는 해석도 틀린 표현은 아닌 것 같지만, 그것만큼이나 또 좋은 해석은 어떤 표현이냐면 이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영어 성경의 NIV에도 보고 또 NKIV 그 뉴 킹 제임스 버전에도 보면은요, 실제로 맨 끝에 보십시오. The great people of yours. The great people of yours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영어 성경의 대부분의 표현들은 The large numbers of your people이라고 하지 않고 The great people of God, The great people of yours라고 표현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어떤 표현이 사실은 더 정확할지 여러분의 선택에 맡기지만, 저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솔로몬의 이 겸손한 마음과 더 합당하게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자, 솔로몬이요, 자신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왔을 뿐만 아니고 자기가 앞으로 다스릴, 자기가 앞으로 상대할, 자기가 앞으로 만날, 자기가 앞으로 섬길 그 백성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기만 하면 여러분 성공의 가장 큰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솔로몬처럼 겸손하게만 나올 수 있다면 사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들이 될 수 있어요. 나중에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하루 날을 잡아서 이제 우리가 어떤 단계를 거쳐서 휘오스 오브 갓,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지를 사도 바울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의 말씀을 가지고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믿음의 단계라는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테크논 오브 갓, 휘오스 오브 갓, 그런데 그것 말고도 브레퍼스 오브 갓이라고 시작해서 브레퍼스 오브 갓은 철딱선이 없는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이 테크논 오브 갓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녀가 된다는 것은 마치 오늘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셨지만 나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서리까? 이런 겸손한 마음인 것처럼요, 우리가 테크노는 항상 돼야 돼요. 이 테크논이 되는 것, 예수님께서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아이들의 것이래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그 아이들이 테크논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것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지느냐,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테크논 오브 갓,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간절히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네. 바로 지금 솔로몬이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솔로몬의 이 태도를 가지고 매일매일 나오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솔로몬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오늘 만나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백성들을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며 시작하고 그렇게 만나고 그렇게 섬기는 저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아마 솔로몬이 누린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기쁘시게 했는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번트 리더십 우리가 함께 지지난주에 할 때에 우리가 함께 이거 프랙티스 했잖아요. 우리가 우리 형제자매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대요.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은 여전히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봐야만 합니다. 한번 옆에 분 한번 다시 쳐다봐 주세요. 무엇이 보이십니까? 거짓말이라도 진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구약적인 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약에 우리 그 다음 말씀을 보죠.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보죠. 지금 예수님께서 예화를 주시면서 천국에서 두 가지 종류로 사람들이 나눠지는데 양과 염소로 나눠집니다. 양이 돼야만 돼요. 저희들은 양이 돼야만 돼요. 염소가 되면 천국에 갈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염소가 되는 사람과 양이 되는 사람의 놀라운 구분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바로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지금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임금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임금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누구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자, 우리가 구약에서의 정답은 뭐냐면 우리가 형제자매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만 됩니다. 신약적인 답은 뭡니까?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누누이 강조하며 부탁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승리하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끝까지 성공하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제가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실천하고 누리고 봐야만 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처럼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런데 이것은 단지 주의 종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당연하게 해야 되는 실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의지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님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 태도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형제 자매들뿐만 아니고 우리가 사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조차도 오늘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만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쓰임받고 변화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첫 번째 태도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진리를 확인해 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이요, 이 솔로몬의 간청을 너무나 기쁘시게 여겼고, 그래서 솔로몬에게요, 이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이것을 요청해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 이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금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로운 마음이었거든요. 사실 이제 이것은 여러 표현들이 가능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어떤 히브리어에서 왔냐면 샤마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샤마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순종, 맞습니다. 순종이라는 단어예요. 샤마라는 단어는 듣다라는 단어거든요. 원래 원뜻은 듣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끝나버리는 것은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순종으로 꼭 이어져야만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샤메아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이 샤마라는 이 단어에서 온 거예요.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것이 결국은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듣는 열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거든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긴 것인데요.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라고 유명하신 이제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런 순종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그것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행하려고 마음을 먹는 것도 아닙니다. 순종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요, 이 듣는 마음, 샤메아. 나에게 하나님을 듣게 하십시오. 나에게 백성의 소리를 듣게 하십시오 하는 이 듣는 마음을 구했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쁘시게 여겨서 그것뿐만이 아니고 너무 놀라운 것을 주시죠. 그래서 왕상 3장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는지라. 이것이 축복의 비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기만 하면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리지 못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 원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가졌던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태도처럼 우리도 이 태도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여기시고 매일매일 선포하시며 그리고 실천하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혹시 여러분 기도 가운데 혹시 여러분 꿈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미 답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 자, 그렇습니다. 이 솔로몬은요, 이렇게 놀라운 아름다운 시작을 한 사람이었어요. 이 솔로몬은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성전도 아름답게 지었고요. 또 성전을 지었을 뿐만 아니고 레이지파 사람들을 24조로 나눠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께 번제하게 하는 아름다운 일도 했고요. 성가대도 세워서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게 하는 것. 사실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했던 이런 많은 일들은 너무 놀라운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솔로몬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사실 솔로몬은요, 처음에 한참 동안 상당히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었는데 결국은 솔로몬의 인생은 실패했다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솔로몬 스스로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했던 것은 자기 인생이 결국 그랬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두 번째, 세 번째 솔로몬이 가졌던 우리가 배우지 않아야 될 태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솔로몬이요, 금수저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 와보니까 한국에는 옛날부터 금수저니 요즘은 다이아몬드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무슨 수저입니까? 여러분은 금수저입니까? 은수저입니까? 동수저입니까? 플라스틱입니까? 흙수저입니까?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거의 흙수저 수준인 것 같은데 저도 흙수저니까 어쨌든 저희들은 대부분 흙수저들이어서 별로 우리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아니에요. 실제로 솔로몬은 금수저 중에도 금수저였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언제 태어났냐면요, 다윗이 왕이 되고 20년째 됐을 때 태어난 사람이에요. 다윗이 이미 20년 동안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왕권은 아주 안정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임했기 때문에 아주 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이스라엘이 살던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 솔로몬이 나왔으니 솔로몬에서
솔로몬이 왕국에서 사는 솔로몬의 인생은 아주 편하고 풍요로운 인생이었을 것이 너무 분명합니다. 분명히 솔로몬은 금수저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특별히요, 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솔로몬이 몇 명이나 부인이 있었죠? 1000명. 종윤이 너무 잘하네. 1000명. 어떻게 1000명이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1000명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그때 부인의 숫자는 그 자기의 권세를 나타내는, 중동 지역에서는 그런 의미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아마 그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과시욕이 아주 특별하게 강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사실 100마리의 번제만 드려도 되지만 1000마리의 1000번제를 드렸던 이유도 그렇고요. 그리고 1000명이라는, 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700명의 부인 그리고 300명의 첩을 다스렸죠. 물론 정치적인 이유로 주위의 모든 나라의 공주들을 다 데리고 와서 혼인을 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안정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다스리던 시대에 이스라엘에게는 전쟁이 없었어요. 정치적으로 보면 솔로몬은 너무나 잘 정치를 한 사람이에요. 어쨌든 그런 수많은 이 1000명이나 되는 부인을 거느리고 있던, 생각을 해보시죠. 1000명의 부인들, 그 밑에 있던 하인들까지 생각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궁정에 있었습니까? 그들을 먹이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요, 성경에 그때 하루하루에 먹는 양이 나오는데요, 하루에 살찐 소 10마리, 그리고 초원에 있던 소 20마리, 그리고 양 100마리가 매일매일 소진이 됐대요. 근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게요, 그때의 밀가루로 떡을 해먹는 것, 빵을 해먹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요, 그때 밀가루가, 아주 고운 밀가루가 얼마나 사용이 됐냐면 서른섬, 한국말로 서른섬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하면 4800kg이에요. 그런데 이 고운 밀가루 말고 거친 밀가루는 애순섬 60섬인데 이것이 9600kg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14톤, 하루에 14톤의 밀가루가 사용될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궁전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안타깝게도요, 자, 이것들은 여러 많은 것들을 계산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밀가루 만드는 것이 어렵지 않죠. 기계들이 다 해주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밀가루라는 것은요, 굉장한 노동력이 필요했어요. 사람들이, 물론 동물들을 시켜서 우리 연자, 맷돌 같이 갈아서 만들고 그것을 깨고 하는 많은 작업에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루에 14톤씩의 수많은 밀가루들을 만들어내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해야만 했겠습니까? 물론 그 당시에요, 1년에 들어오는 엄청난 금들이 있었는데 그 금을 지금 현재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1조 5천억 원 정도 된대요. 그 정도 돈이, 그 정도의 금이 조공으로 들어올 정도로 아주 번성하고 부강했던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런 일뿐만이 아니고 수많은 이방 여인들이 왔었잖아요. 조금 이따 바로 또 한 번 더 그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일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너무 높은 세금과 그 부역에 시달려서 솔로몬이 죽자마자 솔로몬의 그 노동 감독관이었던 사람을 바로 때려 죽여버려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동안. 그리고 솔로몬이 죽자마자 르호보암을 찾아가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찾아가서 세금을 좀 감면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보면은요, 솔로몬이 사실은 아주 아름다운 시작을 했지만 솔로몬의 마음이 이미 백성들로부터 언젠가부터 떠나기 시작한 실패한 인생을 걷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시오. 백성들의 마음을 듣게 하십시오 해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던 솔로몬이 백성들의 아픔과 백성들의 고통을 보는 것에는 눈을 감아버리는 사람이 됐어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으로부터 배워야 될 두 가지, 배우지 않아야 될 태도는 뭐냐면 금수저 같은 것이에요.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자, 승리하지 못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항상 낮고 어려운 곳에서 약한 자들을 우선시했던 것처럼요, 우리도 결단코 우리의 삶이 금수저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고, 그런 마인드셋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서는 안 되겠고, 그런 마인드셋으로 사람들을 대해서도 결단코 되지 않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끝까지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끝까지 그 열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끝까지 듣는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솔로몬은 그런 시작을 했지만 무엇을 극복하지 못했습니까? 금수저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원래의 자기의 삶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권력욕, 권세욕, 과시욕이 솔로몬을 망치겠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미요, 신명기서 17장 16절 17절에도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솔로몬이요, 어떤 일도 했냐면, 그 솔로몬이 이스라엘 전체에 말을 두는 그 마구간을 4만 개를 두었대요. 마구간만 4만 개를 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마병을 12,000명, 그리고 병거를 1,400명. 자,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당시에 필요가 없는 것들이었어요. 물론 미래를 위한 준비를 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말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이스라엘이 정말 필요한 건 노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마구간을 두고 이렇게 많은 마병들을 두면서 그들을 관리하는 이 모든 일들, 그런 것들이 다 세금으로 나왔다면 그런 모든 것들이 백성들을 너무 힘들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혹시 과시욕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혹시 솔로몬과 같은 벗겨내지 않은 과시욕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잘못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 17장에 분명하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자신을 과시하고 이스라엘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말을 두었던 솔로몬, 자, 그것이 결국은 솔로몬을 패망으로 이끌어갔던 것임을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17절에 보니까요,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결국은 아내를 많이 두는 것 자체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아내를 많이 두는 것도 경고하셨지만, 이런 경고들이 무시되어진 것, 결국 이것이 솔로몬이 실패하게 되는 인생을 사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는요, 이야기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세 번째로 솔로몬은 이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어떤 태도냐? 여자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물론 여성분들도 많지만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니까, 여자는, 야, 우리 남자들은 여자의 유혹을 이겨라. 남자는 여자의 유혹을 이겨야만 합니다. 여자는 남자의 유혹을 이겨야만 하고요. 사실 솔로몬이요, 이것을 과시욕뿐만 아니고 이것도 역시 강하게 죄성이 작동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0명의 부인을 둔 이유, 300명의 첩을 둔 이유, 자, 이 모든 것들이 솔로몬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안정되게 하고 전쟁 없는 이스라엘을 만들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는 결국은 너무나 가혹했어요. 결국 이 불순종의 결과는 결국 솔로몬을 실패한 인생으로 만들었거든요. 솔로몬이 아마 구원은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회개하는 것, 그것이 전도서니까요. 분명히 솔로몬은 회개했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의 인생은 완전한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라고 나와요.
그것도 모자라서 2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요,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라고도 나와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그냥 정치적인 이유로만 많이 데리고 온 것이 아니고 실제로 좋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요, 1절에 사랑했다는 표현이 아헤브라는 표현인데요, 그것이 집착하여 사랑했다는 뜻이거든요. 2절에 사랑했다, 연애했다는 뜻은요, 나카브라는 뜻인데 이거는 달라붙다, 굳게 결합하다예요. 그런데 이 아헤브와 나바크라는 표현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한다는 말 할 때도 똑같이 사용을 해요.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여인도 사랑하고. 지금 솔로몬은요, 자신이 가졌던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왕도 누릴 수 없었던 그 모든 것을 다 누렸거든요. 나중에 여러분과 함께 솔로몬이 가졌던 그 열린 마음, 듣는 마음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설명해 드리겠지만 놀라운 것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결국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 자, 그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 34장 15절 16절, 신명기 7장 2절 4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한하게 하지 말라. 그들은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자기들이 믿는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라. 지금 이것이 뭐냐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이야기였거든요. 물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지금 결혼을 할 때 그렇습니다. 최선은 함께 같은 믿음을 갖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최선이에요. 자,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일률적으로 진리로 선포해버리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런 이야기까지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지금 오늘은 원칙적인 이야기만 드리는 것이니까 확대 해석은 하지 마십시오. 자,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분명히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너 죽어. 그 이방 여인이 결국 너희 마음을 흐트러뜨릴 거야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요, 4절에 보면은요, 같은 장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그러니까 솔로몬이요, 처음부터 망가진 것이 아니었어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가진 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특별한 것, 나는 전부 다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고 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계속해서 옆에 있는 여인들이 결국은 솔로몬을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그래서 솔로몬이요, 그 왕비들과 첩들과 어떤 일을 하냐면 아스타롯을 섬겨요. 아스타롯은 바알의 부인이에요. 성전에 모여서 바알과 아스타를 섬기면서 그 엄청난 나쁜 짓들을 한다고요. 그 안에서요. 입으로 차마 꺼낼 수 없는 짓들을 모여서 해요. 거기에서요. 그런 짓을 솔로몬이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요. 그것도 모자라서요. 몰록이라는 또 이게 있는데, 몰록은 누구냐면 몰록이라는 신은 바로 아이를 태워 죽여서, 아이를 제단에 바쳐 태워서 번제물로 드리는 거, 아이를요. 그것까지 한 거라니까 지금요. 이 천하의 솔로몬도요, 맛이 갑니다. 누구 때문에요?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느헤미야 13장 36절에 느헤미야가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절대로 솔로몬 같이 되지 말자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 저는 열국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저로 왕을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저로 범죄케 하였나니. 자, 솔로몬이 나이가 들수록 더 이방 여인에게, 처음부터 사랑했던 이방 여인들에게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게 돼버린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죄성을 아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솔로몬에게 계속 경고하시는데, 첫 번째 경고는 바로 성전을 지을 때예요.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성전을 짓고 나서 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두 번이나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어요. 그것이 열왕기상 11장 9절 10절에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였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이 성전을 짓는 중에서 성전을 짓고 나서 두 번이나 직접 나타나서 경고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따라야 된다. 절대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결국은 솔로몬은 실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요, 이 솔로몬을 통해서요, 세 가지, 한 가지에 배워야 될 태도, 두 가지에 절대 배우지 않아야 될 태도에 대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모두 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 승리하고 성공하시는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솔로몬처럼요,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에게 어떤 걸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샤마,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순종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듣고 순종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넉넉히 들을 수 있고 껴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 태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갖는 것만큼이나 솔로몬을 통해서 봅니다.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혹시 나에게도 솔로몬과 같이 과시욕이 있습니까? 혹시 나에게도 하나님만큼이나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자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 땅의 어떤 것들입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제거해야 될 죄성이 어떤 건지를 확인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제거하고 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끝까지 잃지 않고 승리하는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단코 솔로몬처럼 두 가지의 나쁜 태도 때문에 실패하는 인생 가지고, 첫 번째 솔로몬이 가졌던 그 아름다운 태도, 그 하나만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